반갑습니다. 오늘 한 명만 반갑습니다 해줬어요. 감격스럽네요. 오늘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많고 오랜만에 본 선생님도 있고 네, 너무 좋네요. 네, 다음 주는 삼중열돔이 우리나라를 덮친다는데 이 더위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 말라기서 2장 다른 데를 펴놓고 이 본문이 아닌데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라기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도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라기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라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라기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지금 페르시아 이제 그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이었는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로 바뀌었냐면 페르시아 이제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제 역사적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70년 만에 귀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도 메시지 때도 두 번째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은 기대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세워졌지만 예전에는 엄청 화려한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아주 작은 성전인 거예요.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의 영광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삶은 여전히 어려웠고 또 주변 나라의 간섭과 또 어렵게 하는 것들은 계속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나라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 성경 있는 사람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또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계속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그 질문이 절정에 이르는 질문이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하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훨씬 좋은데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이건 질문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 원망의 말들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사실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난도 아니고 나라를 잃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자 현실을 잘못 해석하게 됐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자신의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도 드렸고 성전도 다시 세웠고 제사도 계속 드렸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성도들이라는,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괴로움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말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에는 뭐가 담겨 있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립 서비스도 있어요. 우리 예린이 좀 예뻐졌네. 진짜일까 립 서비스일까? 진짜예요. 우리 서준이 오랜만에 왔는데 서준이 좀 얼굴이 좀 밝아졌다. 정욱이 키가 좀 컸네. 뭐 이런 거. 이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밖에 있는 말을 내뱉는 것들도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말들을 지속해서 하느냐, 그거는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삶의 행동은 똑같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 시간마다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는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다고요? 말이 달라졌다. 말이 달라졌는데 그냥 달라진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자, 사람은 뭘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사람은 뭐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 되게 오늘 심각하네. 외모를 봐요. 턱살이 이거 괄사를 안 했니 이번 주에? 야, 그거 맞나? 괄사라고 하는 건가? 좀 하지 그랬어. 뭐 태희하고는 뭐 맨날 이런 장난을 치니까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뭘 보시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뭘 담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고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어떻게 드러났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문제 삼으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었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다니죠?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왜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닐까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니까, 야, 하나님은,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고 그에게 기쁨이 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죠? 현실 앞에 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현실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뭐죠? 계기였을 뿐이라는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미분적분 그 푸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식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승찬아, 난 널 믿어. 승찬한테 제가 엄청 막중한 일들을 맡겨놨거든요. 승찬이를 믿는다는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승찬이를 관계의 경험 속에서 이 아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처음에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한 선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자리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계속해서 계시해 주세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작았다면 점점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돼. 어떤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결정지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되는 겁니까?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냐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죠. 신앙이 무너지는 시작은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보기 시작하면 결국 뭘 못 봐요? 나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대요. 그런데 백성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뭘 못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의 진짜 영적인 상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만 잘못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보는 시선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뭐가 보여요? 죄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면 내 안에 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그 토요일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목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어제 너무 뜨겁게 기도하시던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통회하는 부르짖음이 제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 안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면 죄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아담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과 하와를 먼저 탓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또 한번 봅시다. 사울이 어땠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믿었어요. 그랬지만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더라.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뭘 잃어버리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해요. 회개가 뭐죠? 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야, 저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다. 조연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모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 뭐예요? 액세서리? 교회를 표시하는 뭐 어떤 그겁니까? 십자가는요, 사실 고대 로마에서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십자가들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 사형틀을 목에 걸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형틀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사형틀이 된 이유는 뭐죠? 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봐주면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 그냥 봐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도 못 봐주나? 제가 한 번은 혼자 먹으려고 맛있는 거를 사놨는데 저희 딸 중에 한 명이 몰래 빼먹었어요. 제 거를. 밑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 감히 내 거를. 그 분노가 오르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딸이잖아. 내가 그것도 못 먹어. 더러워서 내가 또 산다 하고 내가 나갔는데, 내가 아빠는요 봐줄 수 있다니까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게 그냥 사과 하나 따먹은 수준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이 깨진 거죠. 그래도 하나님 봐주실 수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에 엄청 세게 메시지하고 2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선한 목자 대신 담임 목사님이 내 안티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선포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오늘은 내가 메시지가 안 맞았네, 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이세요. 동일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진노하신 하나님도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비로소 내 모습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순간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기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게 보인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 저쪽에다 그물 던져봐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의 첫 반응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아요. 예배를 한 번 빠졌다고, 기도를 하루 하지 않았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다 하는 그 순간, 이런 생각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되면 뭘 보는 거죠?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 우리 에일의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강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도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많이 생각했어요. 어떤 찬양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여주신다고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